이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테스트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 테스트였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밭제자가 배추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배추를 심는 관문을 테스트를 하였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밭에 배추를 심을 때 그 꽁다리가 땅으로 향하여 심나요?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심나요? 1번은 땅으로 향하여 심는다. 2번은 하늘을 향하여 심는다. 1번 할렐루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추가 꽁다리가 있습니다. 그 꽁다리를 땅으로 향하여 심는 방법, 그리고 꽁다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은 땅으로 향하여 심는 방법.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은 그 배추를, 꽁다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2번이 생각하시면 할렐루야. 네.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대답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꽁다리를 땅으로 향하여 심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은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심으라고 명했냐면 그 꽁다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은 원장의 말대로 그대로 꽁다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었다고 하고요. 다른 한 청년은 자기의 이성에 따라서 꽁다리를 땅을 향하여 심었다라고 합니다. 이 원장이 두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이야기했는데요.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는데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느낀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이 자리에 다시 부임해서 처음 했던 설교가 사울의 순종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 오늘은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멘. 헤롯이 죽은 후에 라고 나옵니다. 헤롯은 BC 37년부터 4년까지 약 30년의 기간에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BC 4년에 헤롯은 70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어느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애굽 땅에 있었을까요? 네, 오늘 대예배 때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가 현몽하였고 그 위험을 따라서 피해서 애굽으로 간 요셉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혹시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13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네, 저보다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2살 아래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지금 헤롯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불안한 마음에 놓여 있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이미 들은 상황입니다. 떡하니 내가 있는데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헤롯은 왕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 중 2살 아래로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왕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꿈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야. 우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지금 여기 있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치마 입은 여인의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음녀의 모습임을 단순히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 가운데서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 내용은 이제 3월에서 4월 달에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쫓아오고 제가 굴에 숨었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여인이 칼로 자기 혀를 긁는, 그래서 꿈에 깨어나자마자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그 상황을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 너가 두려워하고 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상황을 분별하라고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항상 그 꿈 이후에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감각이나 생각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영지주의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나 전통을 무시하고 개인의 영적인 감각에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내 영을 채울 때, 깨어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왜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득 채워 넣을 때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천사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애굽에서 내려간 후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기록된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왔다가 그가 바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요셉이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말씀 따라왔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거리가 약 300km가 됩니다. 제가 이 지도에 쳐보니까 여기서 춘천까지의 거리가 약 200 이상인데 춘천까지의 거리 이상의 모습을 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가면 갈 수 있는 곳은 군대지만 두 번은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무작정 갈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차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차나 대중교통이 있었을까요? 그냥 낙타를 끌고 아기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길을 살펴보면 사막의 길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을 살펴보면 순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신할 때도 그렇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그 후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때로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곳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또 기다렸더니 또 저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1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한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요셉처럼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때 그 믿음이 행동으로 저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 따라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감동 따라 가보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교회를 옮길 때 먼저 하는 것은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를 하면 감동을 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감동만으로는 제 생각일 수도 있기에 말씀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지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면 교회를 옮길 때면 항상 감동과 말씀은 제 생각하고는 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교회 전에 왔을 때도 저의 생각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생각에서는 다른 교회를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제 마음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따라왔더니 지금 이 자리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감동과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춘천이라는 곳입니다. 거리상 너무나도 먼 곳입니다. 제가 이 춘천에 간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고 따라 나설 때 그 과거의 사건을 되돌아보면 이 교회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배웠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제 경험을 통해, 제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떠날 때는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시지만 저에게는 크게 걱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춘천으로 떠나듯 오늘 요셉도 그 먼 거리를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 떠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리가 약 300km입니다. 예를 들면 저기 뒤에 우리 세 개의 아기가 있는데요, 세 개를 안고 여기에서 춘천을 걸어서 오늘 떠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요셉의 상황도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 요셉이 지체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삶을 살기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요셉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감동 따라,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이 될지 평탄한 길이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이 나에게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고난의 길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고난의 길을 통해 나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탄한 길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가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 이제 과거에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게 되면요, 정말 밝은 아이도 있는가 하면 폭력적인 아이도 있고요,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들을 통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켈라오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누구였습니까? 2살 아래로 죽이려고 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왕권을 지키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그 악독한 헤롯의 혈통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즉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각에서 보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이 두려웠습니다. 죽는 건 아닌가 하며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는데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매 순간 순종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때론 두려움에 쌓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말씀 주신 대로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낳고 성령 사건 사사기라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으로 완벽히 전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때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쌓인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요셉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나사렛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예수가 나사렛에서 거할 것임을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통해 나사렛 예수라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듯이 나사렛에서 가게 되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두려움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두려움은 내가 갖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에, 내가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통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나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항상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도, 그런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대신 살아가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 눈 들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낳고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만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낳고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 그 두려움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실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 앉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만지시고 주님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일하시고 만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지쳐있고 주님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두려움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낳고의 역사가 이루어질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일하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많은 영혼을 낳는 하나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온전히 주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 온전히 많은 영혼들이 나와 자리가 꽉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두려움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셨던 것처럼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낳고의 기적을 보이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우리 교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영혼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